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은 폭풍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는지 확인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한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았는데요. 확진자가 1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그런 국민들을 살피고 돌보고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기 바빠서 그런지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안과 혐오와 배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지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타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 혐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요. 대형 마트나 놀이공원에는 현재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보이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끼고 얼른 볼일만 보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그래서 배타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대 사회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관들과 현대인들이 믿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조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2편은 알파벳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은 각 행의 첫머리의 글자를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편 111편도 그렇고 시편 112편도 그렇고 알파벳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나다라 마바사에 맞춰서 이제 시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시편 112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2줄씩, 그리고 9절과 10절은 3절로 나뉘어서 총 22줄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까닭은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쉽게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주보 제일 앞면 위쪽에 보면 제가 참빛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기뻐하는 교회, 고백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라는 4가지 가치를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종이로 보면 잘 외워지질 않는데 사행시로 하면 잘 외워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빛교회로 해서 사행시를 지으면 이런 가치들을 꽤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회중 가운데서 행동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사행시를 지어서 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대한 모습이나 혹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시편 112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알파벳으로 시편을 구성해서 그것들을 외우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들려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의 도입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다 모여서 이 시편 112편을 낭독할 때 선창하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도입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의 첫 줄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는데요. 아슈레 이쉬 야레 에트 야훼라고 읽습니다. 거기서 제일 앞에 있는 아슈레 이쉬라는 말은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아슈레 이쉬라는 말은 시편 1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제일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슈레 하이쉬라고 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112편의 시작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등장하는 이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나 책이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 때 들은 성경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려고 했고요. 그 자기가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모임에 함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뉴스, 경제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녁 식탁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언제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60이 넘어서 이제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이제 건물도 짓게 되는 과정에서 남모르는 소가리를 꽤 많이 해서 이제 60이 넘어서 암에 걸리셨는데요. 항암 치료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제 꽤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죽지 않을까? 오늘은 이 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목회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자신의 질병을 묵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꽤 많이 반성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병을 옮기면 어떡하지? 오늘 교회 갔다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야레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사인을 받을 때 두근거리고 떨리고 무섭지만 설레는 그런 감정을 야레라는 동사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에서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순종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외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 값어치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을 의미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마리아가 자신이 결혼할 때 혼례 비용으로 준비해둔 특별한 향유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건 부모된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후반부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정직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1절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1절에서 복으로 번역된 아슈레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서 이 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미래를 지향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복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포되어지는 복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 바라크라는 동사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5절의 마지막 부분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좀 쉽게 옮기면 재판에서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는 억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또한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악인과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는 일을 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해서 나를 고소 고발했던 대적들이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오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가운데 흉한 소문이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흘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따지면 우리가 듣는 흉한 소문 바로 신형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흉한 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막는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7절에 해당하는 흉한 소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서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교회들에서는 비상이 났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질병에 걸릴까도 두렵고 사고를 당할까도 두렵고 재판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암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그런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4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로 내려온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광야길, 험난한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나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사야 5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우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12편은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기쁨의 찬양의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그 실로암 맹인이 온전히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 중에 시편 9편,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병고침을 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다 보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관심 가는 성경 구절이 달라졌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실로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창세전부터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흉한 소문,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빛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향해 할렐루야를 부르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노래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다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우리 몸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